오늘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고 구본무 회장님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아는 분하고 자꾸 헷갈려가지고 이름을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수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구본무 회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분이 이름이 비슷해가지고요. 한 일간 신문지에 그 아네리 논설위원이 고 구본무 회장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처음 기자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아버지께서 아네리 논설위원 아버님이 세 가지를 꼭 지키라고 당부를 했답니다. 그 첫째가 무슨 일이 있든지 15분 먼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서 앉아 있어라.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어떤 일이든지 사람을 만나는 일이든지 15분 먼저 서둘러서 그 자리에 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밥을 많이 사라. 그게 무슨 인간관계 처세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아네리 논설위원이 그게 일과 그리고 대인관계에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가를 나중에 깨달으셨대요. 그리고 세 번째가 손해보고 살아라. 이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우셨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사는데 손해보고 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당부의 말씀이지만 지키기가 어려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당부처럼 사셨던 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고 구본무 회장님이셨습니다. 구본무 회장님은 20분 룰이라는 걸 원칙으로 사셨어요. 항상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들 밥을 참 많이 사주셨는데 약속 장소에 언제나 20분 먼저 가서 기다리셨답니다. 그래서 20분 먼저 가서 자기가 만날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실수해 본 적이 없답니다. 언제나 사람들하고 유쾌한 만남을 가지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에게 아주 오랫동안 그 그리움처럼 남는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20분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자기 시간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시간을 손해보지 않게 하시려는 배려였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구본무 회장님은 손해보고 살아라, 이게 아예 몸의 배신분이셨다고 했어요. 거기서 정도 경영이 나온 겁니다. 영업부 직원들이 원칙대로 하면 그러면 기업이 성장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 회장님은 그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1등을 할 바에 차라리 우린 2등 하겠다. 그래서 정도 경영을 원칙으로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고 살자, 이게 그분의 삶의 철학의 한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4장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4장 43절까지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예요. 모세가 신명기에 3편의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제1편이 4장 43절에서 끝납니다. 이 마지막 첫 번째 설교 4장의 첫 번째 설교 마지막 부분 4장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4장에 대해서 구약신학자 크레이그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과 율법에 대한 아주 핵심적 강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 백성의 삶의 규례,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게 언약의 핵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구약신학자 베르그먼은 말하기를 신명기 언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신명기 4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4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크게 3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 왜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순종해야 할까? 오늘 4장 1절에 생존 능력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생존 능력은 듣고 행하라. 여기에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룩한 생존 능력은 단 하나, 듣고 행하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듣고 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생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 주신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4장 2절에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거듭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4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규례의 하나의 그 예증이, 하나의 그 대표적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그게 이제 바알 부올의 사건입니다. 4장 3절에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그들이 멸망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살았어요? 4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다 생존하였느니라. 바알부올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은 멸망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만 살아난 거예요. 붙어있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단어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리라.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것을 붙어있다 그럽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한 몸이 돼야지, 그래야 우리는 생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붙어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생존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4장 5절에 이걸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뭐예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왜요? 알아야 순종을 하죠.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순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대로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져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격적 지식을 가져야,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은즉, 오늘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 충분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순종해야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친 백성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대로 순종하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말씀의 관계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 말씀의 영광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것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우리가 순종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될 때 그 순종 자체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지식이 돼요. 그래서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그래서 큰 나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큰 나라라고 부르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세상의 평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하나님 말씀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정의로운 법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이 이스라엘의 규례와 법도보다 함무라비 법전이 400년 먼저 더 일찍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보다 훨씬 더 오래된 법전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아주 법전의 고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주신 율법이 함무라비 법전보다도 더 정의롭고 더 영광스럽고 더 위대한 인간의 법임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더 치명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7절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서 하나님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영광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큰 나라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6절에도 큰 나라 사람, 7절에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큰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8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율법이야말로 가장 공의로운 정의로운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을 주셨는가를 세상에 증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다 정리하면 예수님이 두 가지 계명으로 정리하셨어요. 하나가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을 지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지혜 있고 지식 있는 백성이라고 평가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 미랄 연합회 총재이신 이재서 목사님이, 이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점자 일기입니다. 그분이 처음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점자로 계속 일기를 써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일기가 하나의 개인의 역사일 뿐 아니라 한국의 역사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 선교의 산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재서 목사님이 15살에 갑자기 열병을 앓게 되면서 이제 시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어렸을 때 알았던 열병이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다시 이게 도지면서 시력을 다 잃어버린 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죽을 생각만 하셨답니다. 그래서 집에 감나무가 있었는데 감나무에 올라가서 목을 매달까 하는 생각도 하셨대요. 그리고 형님이, 동생이 너무나 안타깝게 몸부림을 치니까 2년 동안 이 동생을 데리고 다니면서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간 거예요. 의사, 한의사, 대체의학자 다 찾아갔는데도
결국에는 못 고쳐요. 그리고 이제 서울 맹아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거기서 목사님이 이재서 목사님한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1973년에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때 그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거기서 완전히 거듭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요. 자기처럼 갑작스럽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 장애인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는 선교 비전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총신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미랄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한국의 장애인들을 위한 그 선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에 가서도 거기에 여러 도시에 미랄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장애인을 위한. 그리고 94년 5월에 학위를 따고 95년 7월에 총신대학에 와서 강의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랄 선교회를 하나로 모아서 세계의 미랄 선교 연합회를 만들고 이제 이재서 목사님이 총재가 되신 거예요. 그분한테 한 일간지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장애 때문에 지금도 힘들지 않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장애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자 이재서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장애는 내 인생의 아픔이고 눈물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애는 내게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내가 실명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재서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그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농사꾼이 돼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형들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전부 농사지러 나갔어요. 만일에 자기가 실명하지 않았으면 농사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명하고 그것 때문에 맹아학교에 가게 되고 또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장애인 선교 비전을 갖게 되고 자기가 실명한 것 때문에 미국 가서 유학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도 자기가 이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진 거지 정상적이었으면 아마 자기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거래요. 그래서 그분은 장애는 내 인생의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문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였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분은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드러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삶의 의무, 말씀에 대한 거룩한 의무였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열방에 증거해야 했었습니다. 9절에서 31절까지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들어가면 만일에 그들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이미 3절과 4절에서 바알 부호를 따랐던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고 여호와께 붙어있던 사람들은 4절에 생존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일에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계속 반복하시는 게 뭐예요? 스스로 삼가라, 내 마음을 지켜라, 잊어버리지 말라, 내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현상이 뭐예요? 망각증, 영적 망각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또 마음을 지키지도 않고 마음에서 다 우리가 보존하지도 못하고 어느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 망각하고 살아버려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우선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잊어버리지 말라, 가르쳐라, 그리고 마음에 지켜라.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힘써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4장 10절에 같이 한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그래서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망각하는 백성이 되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여호와 경외함을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는 게 부모의 의무라면 어떻게 해야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까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자녀들은 따라서 배워요. 그리고 부모의 삶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배운 건 죽어도 안 잊어버립니다. 귀로 들은 건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5장을 할 텐데 5장 피는 순간에 4장이 뭐였지 이럽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 경외하는 걸 눈으로 보고 자란 자녀들은요, 절대 안 잊어버려요. 결국에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그 말씀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도 사실은 소용이 없긴 해요. 왜냐하면 부모 사는 모습에서 그걸 못 넘어가요. 아무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설교에 온 힘을 다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도 결국에 부모를 넘어가지는 못해요. 자녀들의 삶은 결국에 부모를 그대로 닮아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잘 가르쳐도 조금 변화가 일어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신앙의 본질 자체를 바꾸지는 못해요. 그 본질은 그냥 부모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게 정말 두려운 일인 거예요. 부모 여러분, 하나님 경외해 주십시오. 그래야 자녀들이 그대로 부모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주셨어요? 시내산 거룩한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미국의 591개 교회에 10대 티네이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했어요. 이 설문조사에 참석한 아이들이 1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설문조사한 거는 이게 대규모 프로젝트였었어요. 10대 아이들한테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어머니하고 꾸준히 대화를 하고 있다. 몇 %일 것 같으세요? 엄마랑 신앙에 대해서 10대 아이들이 신앙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얼마? 12%. 신앙에 대해서 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나는 아버지다. 몇 프로요? 5%.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빠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티네이저 이 10대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매일 꾸준히 성경을 같이 읽는다. 우리 집은 부모와 자녀가 성경을 같이 읽는다. 몇 프로? 9%. 10가정 중에 한 가정이 채 안 됐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그래도 매주 주말마다 또는 어떤 특정한 날에 부모와 자녀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이런 구제사역에 참여한다? 12%가 약간 넘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삶에 그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공통 분모가 10%가 채 안 돼요. 그만큼 집에서 대화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뭘 가르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디서 주셨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그 시내산 거룩한 불길 가운데에 너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형상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뭐만 들렸습니까? 음성만 들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거룩한 불꽃 가운데 형상은 안 보이고 음성 가운데 하나님 뭘 주셨어요?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하나님 뭘 주셨어요?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리고 14절에 규례와 법도를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화염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손으로 쓰신 십계명 돌판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만일에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을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5절에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가운데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하나님이 일부러 안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면 그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도 찾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모세의 시체가 있었으면요, 거기가 성지가 돼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그 무슬림들이 1년에 한 번씩 찾아가는 것처럼 모세가 땅에 파묻힌 곳이 아마 거룩한 성지가 돼서 우리도 아마 매년 가야 될지 몰라요. 거기에 모세 무덤도 안 갔다 왔어?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시체도 없애버리셨잖아요. 왜? 하나님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이 어떤 형상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하라. 그래서 16절에 스스로 부패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16절에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만들지 마라. 17절에 그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 하늘에 나는 날개 가진 새의 형상이든 만들지 마라. 뭐 새의 형상을 가지고 만드는 데 많이 있잖아요. 독수리 형상을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까마귀를 숭배하는 아프리카 원주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곤충의 형상, 딱정벌레가 그 이집트 미이라 영화에 보면 딱정벌레가 나오잖아요. 그 딱정벌레가 이집트 신 중에 하나예요. 곤충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든지, 그리고 19절에 하늘을 향해서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천체, 우주 만물을 보고 어떤 신도 만들지 마라. 그래서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지도 말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만일에 우상 숭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애굽의 거대한 용광로 같은 그 지옥 같은 노예살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 애굽의 노예였던 천한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0절에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어요. 어떤 사람을? 애굽의 노예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랬을지라도 우상을 섬기면 가나안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산에 그렇게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모세가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모세를 하나님의 특별한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던 가장 영광스러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자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비스가 산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나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용광로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그러나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도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 땅을 얻으리니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돼요? 23절에 너희는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24절에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알 부호를 따랐던 사람들이 전부 멸망을 당한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도 전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우상을 따를 것이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오늘 신약의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25절에서 31절까지 모세는 이제 우상 숭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25절에서 31절까지 나와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미래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도 우상 숭배한다는 게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미국의 뉴저지의 컴백교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컴백교회입니다. 컴백교회 박지우 목사님이 칼럼을 하나 쓰셨는데 저하고 비슷하게 생기셨죠? 첫인상이 무섭게 생기셨어요.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오랜만에 이제 한국에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친척 중에 한 분이 강남의 최고의 일식집으로 이 부부를 데려간 겁니다. 거기서 이게 진짜 회구나, 일식의 회 맛이 무엇인가를 평생에 거기서 처음 맛보신 거예요. 이게 생선회라는 게 이렇게 뭐 신비하고 도대체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더래요. 그런데 오랜만에 이제 친구가 왔다고 같이 교회 다니던 옛날 친구가 와서 밥 먹자고 그랬는데 다시 횟집에 데려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시장에 있는 횟집으로 간 겁니다. 지난주에 강남의 최고급 일식집에서 회를 맛본 이 박지우 목사가 친구랑 같이 가서 시장에 있는 횟집에 들어가서 먹었는데 그 맛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 일식집 회하고 여기 시장 회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미 최고의 것을 맛본 사람은 어떤 걸 대접해도 어떤 걸 먹어도 만족하지가 않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고 크신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함,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했는데 우상을 섬길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온 가슴으로 체험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걸 예배하고 섬긴다? 불가능해요. 이스라엘이 왜 우상 숭배하다 망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은 했는데 온몸으로 맛보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는 거예요. 25절에 31절까지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두 번이나 너희가 망한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26절에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만일에 우상 숭배해서 악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속히 망할 것이다. 두 번 강조해요. 망한다. 그 다음에 전멸당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망하게 하세요? 2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민족 중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완전 추방을 당하고 유다는 BC 586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왜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땅이에요. 기업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그 땅에 살 자격이 없어요. 그 땅에 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통째로 들어다가 아시리아에 흩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남유다 2지파를 하나님이 통째로 들어다가 어디로 옮겨버렸어요? 바벨론 땅으로 옮겨버렸어요. 왜? 거기는 우상 숭배자가 사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다 아시리아로 보내고 바빌로니아로 다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뭐 하게 하셨습니까? 실컷 우상 섬겨라. 그래서 우상 숭배 땅으로 보내버렸어요. 이민을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28절에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 우상, 그래? 그렇게 좋아? 실컷 섬겨라. 그리고 아예 다 보내버리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컴백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북이스라엘은요 안 찾았어요. 그들은 완전히 아시리아하고 혼합이 돼서 사마리아로 가버리고, 남유다는 70년 뒤에 그들이 다시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29절에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요. 그리고 이 30절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나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 말씀을 청종하게 되리라. 하나님은 결국에 우상 숭배에 빠져도 돌고 돌아서 어디로 와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기웃거리면요 하나님이 아예 우상의 나라로 보내버리세요. 가! 빨리 가! 다 가! 이러고 싹 보내버리세요. 언제까지 거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결국에 그들이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래서 31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여기에 그가 너를 버리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전부 옮겨갔을 때에도 그건 버림받은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버리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왜? 다시 돌아올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여자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봤다고 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마리아가 통째로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에 버리시지만 하나님은 버리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 용서하시고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회개했을 때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의 자비이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2절에서 4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크게 세 가지를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마음에 잊어버리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요 어떤 일에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에 지키고 잊어버리지만 않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2절에서 이 4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회고를 하게 하셨어요. 제일 먼저 3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일은요, 정말 큰 일입니다.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체험했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경험했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더 큰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고 있나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출애굽 사건입니다. 34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고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한 일이 있냐? 이게 출애굽이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7가지를 묘사를 하고 있어요. 시험, 이적, 기사, 전쟁, 강한 펼. 하나님이 정말 그 권능의 손을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한 민족을 또 다른 민족에게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탄의 권세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이셨어요. 33절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스라엘은 정말 놀라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눈으로 봤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거룩한 화염과 연기와 그리고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는 더 영광스럽습니다. 왜요?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내산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스라엘은 그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고도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어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시원찮게 삽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숨쉬고 살아있는 거지, 구약시대 같은 벌써 다 죽었어요. 우리는 제가 제일 먼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38절을 보죠. 38절에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를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하려 주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미 헤스본 왕 시온, 그 다음에 바산 왕 옥을 물리치시고, 아모리 족속이었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리라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그들이 순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가 뭐예요? 35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라.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40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 출애굽하신 하나님,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시고 기업의 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큰 영광을 보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까?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41절에서 43절까지는 요단 동편 땅에 도피성 3개를 둡니다. 15장에서 도피성 6개를 두라고 그랬는데 요단 동편 땅에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죽기 전에 그것까지 순종해서 요단 동편 땅에도 이미 기업의 땅이 됐으니까 거기까지 3개의 도피성을 세워요. 그러니까 모세의 순종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영조 목사님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괜찮으시죠? 얼굴 표정은 어두우시네. 저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하영조 목사님 설교에 그 한 자매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한국의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나서 상류층 자제들은 거의 비슷한 사람들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상류층 가정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는데 애가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이 기형적인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이 손발이 오그라들고 머리는 이렇게 크고 이런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마 태어나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더 한국에서 못 살고 이 부부가 할 수 없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두려움 속에 다시 아이를 태어났는데 똑같은 애가 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거기서 둘 다 유전 받고 전부 검사를 받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똑같은 애가 또 태어났어요. 그래서 남자가 이혼을 선언하고 가버렸어요. 혼자 남은 거예요, 자매가. 자기가 키울 수 없으니까 이 기형적인 몸을 가졌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전문병원이 있어요. 그 아이들 키우는 전문병원에 아이를 보내고 일주일에 하루만 면회가 허락이 되는데 아이를 보고 오는 날은 정말 죽고 싶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불교예요. 어디다 가서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한 사람이 미국인인데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는데 오라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을 기댈 데가 없어서 자살만 죽을 생각만, 자기가 죽어야 그래야 이 아이도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인을 따라서 부흥회를 간 겁니다.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그날따라 설교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들리고 또 거기에 유색인종들이, 아시안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설교를 굉장히 쉽게, 설교를 거의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목사님이 오늘 예수 믿고 싶은 사람 나오라 그랬는데 이 자매가 나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자기를 뒤에서 벌떡 일으키더니 확 밀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가 분명히 자기 의자에 앉아있는 나를 뒤에서 잡아채서 이 의자와 의자 사이로 확 밀었는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매가 나오니까 목사가 내려와서 같이 기도해 줬는데 그날 주님을 만나요.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눈을 떴는데 환상이 보였어요. 눈을 떴는데도 예배 중에 환상이 보였는데 이렇게 동그란 원이 하나 있는데 그 원 안에 아주 시커먼 그 세균들이 바글바글 거리더래요. 마치 그 TV 현미경으로 봤을 때 혈액 속에 그 세균들이 바글거리는 것처럼 그 원 안에 마치 그 현미경 속에 균이 바글바글 거리는 것처럼 균이 많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확 비치니까 균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걸 눈 뜨고 본 거예요, 이 자매가. 그럼 마음에 확신이 생겨.
하나님이 내 아이 치료해 주시려나 보다. 그렇다고 병원에 못 가요. 약속된 날짜에 돼야 병원에 가요. 그날을 기도하고 기다렸다가 병원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의사가 아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손이 펴는, 다리가 웅크렸던 다리가 조금씩 매일 같이 이게 다리가 펴지더랍니다. 그리고 머리가 이만했는데 머리 붓기가 빠지기 시작했대. 그래서 결국에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하용조 목사님을 미국에서 만났을 때 그 자매가 자기 얘기를 하면서 아이를 소개시켜 주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그 아들을 소개시켜 주는데 굉장히 잘생기고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가 됐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세요?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자살만 생각했던 자매가 처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의욕을 느끼고 살아있어 기쁘다는 생각을 하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에게 붙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몸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사랑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